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전과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라는 곳은 지역 사회의 중심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문화의 중심으로도 여겨졌고 또 교육의 중심으로도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역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을 얻는 그런 장소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참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의문이 드는 것은 교회의 시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 또 교회의 시스템도 훨씬 더 좋아졌고 교회의 환경도 훨씬 더 좋아졌는데 왜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좋지 않는 시각과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일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은 교회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행정이라든지 시스템에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원인은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진단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그냥 건물이 세워진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다. 하나님의 교회의 각 지체로서 온전한 사명을 다하여서 교회라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약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나고 성숙되어졌다면 과연 세상은 지금 같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외치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교회의 겉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의 삶이 그리스도께 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온전한 성도,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성도인지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첫 번째,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성숙한 성도에게 있어야 될 모습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대로 교회를 섬겨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7절은 짧은 구절입니다만은 각 단어마다 아주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각 사람에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라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직분자에게만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양에 맞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이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죄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은사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맨 뒤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은혜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됨으로 지켜나가는 방법이다,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구원으로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사명으로의 부르심도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구원적인 은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가운데 주신 사역의 은사들을 또한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은사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실 때에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량대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 가운데 차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차등이 있다라는 것은 차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너는 많이 주고 나는 적게 받았다. 하나님이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주었다. 그러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분량대로 줬다라는 것은 각자의 부르심에 딱 맞게 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능력과 은사와 은혜를 각 사람 가운데 딱 맞게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분량대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분량대로 준 것은 모자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를 고백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사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획득하고 쟁취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이 모두가 그리스도부터 주어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딱 맞는 은사와 능력을 받은 자들이니까 너희들은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 지역은요, 이단의 신전들이 참 많아 있었던 곳입니다. 로마 시대에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상업적으로나 여러 면에 있어서 부강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른 신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계층이라든지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그 신전에서 섬기게 했었거든요. 그것과 대조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단의 신전에서는 특별한 계층,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만 그곳에서 신을 섬기는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각양의 은사와 능력과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여 받은 은혜와 은사대로 교회에 충성하라, 교회 가운데 섬겨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이 성숙한 성도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어지면은 많은 부서에서 섬김의 요청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겸손함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그것은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은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량대로 딱 맞는 교회 일에 할 수 있는 은혜와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말이 되기 전이라도 여러분 교회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교회를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어디에서 섬길 수 있을까? 어디에서 섬길 수 있을까? 그걸 여러분들 고심하시면서 그 자리 가서 섬겨 나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신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오셔서 새가족 공부를 쭉 했어요. 새가족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배우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오셔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아서 교회에서 내가 섬길 건 없지만은 어떤 것을 섬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하시는 분에게 좀 소개 좀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소개시켜줘서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곳에 가셔서 자기가 매주마다 섬기고 계세요. 참 은혜로운 섬김이죠. 능력을 많이 받아서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그 자리에서 드러내기보다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를 섬길 수 있는 삶,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어떤 자리인지 모르지만은 그 자리를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서 그 자리를 찾아가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훈련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허락하신 거룩한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직분은 개인의 영광과 개인의 신앙을 드러내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는 이 직분은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직분을 가지고 해야 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와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직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첫 번째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짓는다, 교회를 만들어간다, 교회를 세워나간다 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럴 때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라는 것은, 이 온전하게 하며 라는 단어가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망가진 그물을 다시 꿰매어 수리하다, 훈련한다, 회복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또 뒤에 말씀해 보면 온전하게 되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성도가 온전해진다라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서 온전하여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고 훈련된 자들이 있는 곳이 성숙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성도와 성숙한 교회는 그저 신앙을 가지고 시간이 흘러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훈련된 자가 되어야 성숙한 자로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성숙한 자로 훈련되어져서 뭘 하는 겁니까? 봉사의 일을 하며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훈련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경우가 있고 또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훈련이라는 것은요, 항상 현재 진행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훈련의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 훈련을 여러분들 겁내지 말고 기대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 가운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훈련을 받은 것으로 과거의 추억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에 뚱뚱해 보입니까? 날씬해 보입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보통이죠. 보통. 근데 이전에는 제가요, 날씬했었어요. 왜냐면요, 제가 운동을 오래 했어요. 어릴 때부터 10년, 20년, 30 오래 운동해요. 운동을 할 때는요, 몸이 달라요. 아주 샤프합니다. 턱선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일하는 게 무섭지 않아요. 운동할 때도 내가 생각된 대로 몸이 막 움직여요. 그런데 운동을요, 한 달, 두 달, 1년만 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은요, 훈련되거나 운동하지 않으면요, 금방 망가집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존재가 된다는 것,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내 영혼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점점점 가까이 가게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멈추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훈련이라는 것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훈련된 권사로, 가장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때가 되는 것이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13절에도 보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는 표현은, 온전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훈련된 사람이 되어, 훈련된 사람에 이르러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앞에 뭘 훈련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훈련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달라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많이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여기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이 점점점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표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숙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훈련을 통해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훈련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의지를 세우시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느냐,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 훈련된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우리 14절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훈련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신앙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반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어린 아이의 신앙이 되고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삶을 살게 된다.
성숙한 신앙, 훈련되지 않은 신앙이 맡게 되어지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먼저 뭐라고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이 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의 신앙 뭐예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딱딱한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데, 나에게 하나님 지적하고 내 삶을 고치라는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멀리하는 것,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는 세상의 그런 방법들, 세상에서 유익한 것들을 들을 때에 거기에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것을 찾지 않고 세상의 것을 찾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이단의 진리들, 내가 만들어낸 진리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유혹 속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되어지지 않아서 요동치며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오늘날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TV에서 들려오는 말씀으로 내 신앙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것들에 우리가 노출되어져서 그것을 따라가는 향방 없이 요동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요? 훈련된 제자가 되는, 훈련된 성도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믿음의 삶, 그리스도와 점점점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켜 성장시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석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훈련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실 때에 불편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성숙한 자로 섬기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올해 나는 어떤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힘을 써 훈련받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그 훈련을 통하여 더 크신 하나님, 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데 정말로 감사함으로 섬겨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를 지키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필요한 훈련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섬기는 것이냐, 오늘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5절에 참된 것을 하다라는 것은 진리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동한다, 진리를 따라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교회는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라 행동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진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말씀의 근거로 교회는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 그 말씀과 함께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인내하시고 끝없이 보살펴 주시고 참으셨던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진리와 함께 사랑이 같이 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선포하지만은 진리 가운데 사랑이 꼭 있어야 됩니다. 진리는 칼과 같습니다. 그 칼이 마구 휘두르면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그 칼이 사랑이라는 칼집에 꽂혀져 있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칼은 칼 나름대로의 쓰임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이라는 칼집은 또 칼집대로의 사랑으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의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은요, 부모님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재능이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아이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 충고는요, 거의 다 맞는 말이에요. 인생의 선배로서 우리 아이들을 자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말이고 가장 필요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 아이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칠 때도 믿는 부모님들 가운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 어떻게 보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도 또 인생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충고를 들을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 너무 감사해요.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시다니. 야, 내가 잘못 사는 거를 어떻게 잘하시고 나 그렇게 살게요.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자녀들이 있나요? 없죠.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맞는 말이고 진리인데 기분 나쁘게 얘기해요. 그게 문제예요. 부모님들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말, 진리의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들을 다 타고났어요. 애들이 그래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그것을 좀 비교해 보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약한 자들이 있고 여린 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자신의 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 이제 훈련의 첫 시작을 가는 사람들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좋은 말을 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듣고 뭐가 나빠요?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 있고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 때 그때 충고하고 그때 진리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오래 참지 못하고 하는 모든 충고는요,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잘라내는 것처럼 아픔을 주는 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연약한 자들을 그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권고해서 함께 동력자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는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피나는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숙되어진 사람, 성숙한 한 성도 한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묵묵히 섬겨나가고 또한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교회를 섬겨나가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진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스도의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 죽음까지도 불사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가운데 격려하고 서로 가운데 권고해서 함께 세워져 나갈 때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 예배 가운데 그저 기관의 모임 가운데 참여하는 것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정말로 섬김을 통하여 세워나가게 됐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나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이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의대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애매히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애매히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고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애매히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좁은 길을 걸으라. 좁은 길을 걸으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걷네. 믿음으로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섬겨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헤매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내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받은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내 욕심과 내 감정으로 섬기지 않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내 자신이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충분히 섬길 수 있는 자격 주심에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섬길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까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볼 때의 아름다운 섬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훈련받아 하나님 거룩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자는 시간만 지체하며 시간이 흘러 하나님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야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된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마음껏 사용받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때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칼이 되어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과 나태함과 비진리를 잘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성도를 함께 세워나가며 동력자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연합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지고 하나님이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거룩한 마음, 이 하나 되어지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동력자들이 되어지는 복된 역사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격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충분히 섬길 수 있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받은 은혜를 따라 각자 받은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그저 시간만 지나가 하나님 훈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의지를 세우며 주님 앞에 열정을 드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훈련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자들이 되어지는 복된 역사를 모든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때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혼란합니다. 혼탁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의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력자들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한마음이 되어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세워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주의 교회에 힘쓰는 애쓰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